사사기 18장은 우리 신앙생활에 은밀하게 스며들어 있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이는 사사기의 결론인 21장 25절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말씀과 맞닿아 있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백성들은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 지파, 미가의 집, 그리고 한 레위 청년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얼마나 철저하게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단 지파를 보겠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좋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모리 족속에게 밀려서 자기 기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는 것을 끝내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좀 더 쉽게 정복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북쪽으로 정탐꾼 5명을 보내었습니다. 북쪽으로 가는 길에 미가의 집에서 한 레위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원래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남쪽 유다와 단 지역 사람들은 서로 깊은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은 미가에게 고용된 개인 제사장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은 이 제사장 자격도 없는 이 사람에게 자신들의 길이 성공할지 하나님께 여쭈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때 이 청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가짜 축복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종교적인 위안만 얻으려는 단 지파와 생계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제사장의 타락한 결탁입니다. 참된 신앙이 사라진 자리에 종교적인 껍데기만 남은 모습입니다. 정탐꾼들은 북쪽 끝 라이스까지 갔습니다. 그곳은 비옥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지만 이스라엘의 땅 경계 밖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10절입니다.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들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 말은 미가의 집에 있던 그 레위 청년의 말을 가짜 축복을 그대로 옮긴 것뿐입니다. 아무런 영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은 블레셋 사이의 험난한 지역이었지만 그들은 무능력과 불신앙을 회개하는 대신에 라이스라고 하는 아주 쉬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단지파는 600명이 무장하고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출발한 소라와 에스다올은 삼손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이번 이동에는 하나님의 지시도 성령님의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우상 숭배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는 사람들 뿐입니다. 단지파 군대는 이동 중에 다시 미가의 집으로 들렀습니다. 그들은 미가의 신전에 있던 우상과 에봇, 드라빔을 훔쳐 나왔습니다. 제사장 청년이 항의하자 그들은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잠잠하라. 네가 한 사람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낫겠느냐 합니다. 이 레위 청년은 자신을 고용했던 미가를 즉시 배반하고 더 큰 명예와 자리를 쫓아 기뻐하며 단지파를 따라 나섭니다. 신앙이 사명이 아니라 성공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나중에 미가가 이웃들과 함께 쫓아와서 항의하지만 단지파는 우리가 너와 당신의 그 가족을 죽일 수 있다 라고 하면서
협박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도둑질을 하고 나서 동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동족뿐만 아니라 그 미가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죽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피 흘림을 면했지만 빼앗긴 미가의 처량함과 그 협박하는 단 지파의 비겁함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단 지파는 라이스를 점령하고 이름을 단이라고 바꿉니다. 그곳에 훔쳐온 우상을 세우고 레위 청년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놀랍게도 이 불법 제사장은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었습니다. 모세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명분을 내세워서 불법적인 가문을 형성한 것입니다. 그들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할 때까지 수백 년 동안이나 우상 숭배를 이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었지만 단 지파는 자신들의 성읍에 새긴 우상을 두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또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는 이 행위는 명백한 거짓이며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단 지파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나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단 지파와 미가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의지했습니다. 편리함과 형식을 갖추기 위해 개인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음에 좋은 느낌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감동적인 설교나 화려한 예배 분위기에만 집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것이 말씀이 없는 나만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상 숭배는 공동체의 다툼을 일으킵니다. 미가와 단 지파는 우상 숭배 때문에 서로 죽일 듯이 싸웠습니다. 우리 가정이나 교회에 다툼이 있다면 그 뿌리에는 하나님에 대한 헛된 생각과 인생에 대한 잘못된 기대가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욕심을 투영한 우상을 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 때 비로소 참된 평화가 찾아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토록 추악한 배반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타락한 백성들도 자신의 백성이라고 끝까지 여기시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끈질긴 설득입니다. 죄악과 우상 숭배로 인해 양심이 고통스러우십니까? 그 고통을 딛고 은혜로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옵시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시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처럼 섬기지 말고 말씀이 가르치는 바른 예배, 모여서 함께 예배, 흩어져서 삶의 예배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그 사사시대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생활 속에 은밀하게 스며들어 있는 우상 숭배적인 것들을 돌아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 마음을 회개합니다. 오직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우상과 탐욕이 가정과 교회에서 다툼의 씨앗이 됩니다. 이제는 나의 소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함으로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사역자로 세워진 유해신 목사님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워진 장로님께서 성도님들을 잘 섬겨서 그 성도님들이 삶 구석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 숭배적인 요소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사님들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교회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설 명절 기간에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분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 겪거나 재정의 어려움 겪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끊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